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쉬운 기독교 기본 교리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교회가 갖는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명 정도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정도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때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생긴 것이 교회이고 유대교에서 교회로 갑자기 넘어간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한 계획은 순간적으로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또 교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물리적인 출발은 어떤 것인가?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위에, 기초 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교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교회를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시작할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세우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삼위일체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그들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과 능력 주심에 의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몇 가지 중요한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디로부터 나온 무리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빠져나온, 세상에서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면 교단을 생각하고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코이노니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제 교제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펠로우십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제도 틀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참여하는 것,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에는 몇 가지 성경에 보면 의미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빛을 발하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람을 용납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물질을 나누는 참여도 있고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는 헌금의 의미도 있고 또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에 참여한다.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성찬을 함께한다. 성찬을 나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교인이다 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다. 또 선교에 참여한다. 교회에 참여한다.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예수님의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대명령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가 갖는 5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국률 사역 등 교회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가서 제자를 삼는다. 이것은 전도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침례를 주라. 침례를 준다는 것은 전도 이후에 공동체로 이끌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공동체로서 한 일원이 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5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 안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가만 보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비록 숫자가 적어도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 존재 목적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만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세력 확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뭐 좋은 건물 짓고 세력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 꼭 안 다니셔도 돼요. 멀리 있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만나는 분들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전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는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 사시면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돈독해지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끌어주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임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냥 잘 먹고 히히덕거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헌금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정말 잘 사용함으로써 좋은 교제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것, 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금도 하고 또 물신양면 자원봉사도 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훈련받고 훈련하는 그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알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교회는 아직 우리 자체적으로 힘도 많이 부족해서 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긴 하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서요, 이 지역사회 혹은 다른 지역까지 가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이제 골스보로의 이강국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골스보로 교회가 몇 년 전에 허리케인에 의하여 침수를 당했습니다. 물론 보험이 있어서 보험비는 받으셨지만 교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자재값도 안 되는 그러한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인건비를 대서 교회를 보수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 그 재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알려지면서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자원봉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이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월요일에 내려오셔서 교회에서 숙식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올라가시면 다음 팀이 그 뒤로 와서 이제 교회 보수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교회는 자재값만 이제 보험에서 받은 자재값을 대고 모든 인건비, 숙박비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완전히 보수를 해주시고 이제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남친 얘기더니 그런 걸 잘해요. 베프티스트 언 미션이라고 그래갖고 많은 스테이트 컨벤션들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함께 도움을 주시고 또 자기 돈, 또 자기 시간, 다 자기 재능 이렇게 쏟아 부으시면서 서로를 돕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냥 우리가 모여서 우리만 훈련받고 기분 좋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의 목적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양육하고 교회 안의 사역과 세상에서의 평생 사명을 위해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전도하고요. 자녀로 인도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열린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의 시작과 또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내가 정말 정확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교회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